룻기 2장 1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1절부터 23절 11절부터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는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특히 믿는 사람, 또 믿는 자 중에서 신령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나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 교회로 말한다면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평가를 하는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떠나서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목사님들이 성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평가를 하는가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신실한 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이것이 내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를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가? 세 번째는 나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심판 때에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실 사람들이 많다고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평가하는 것과 내가 너희를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 주님은 나를 이렇게 평가하실 거야, 그거하고 실제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룻은 신앙의 사람이죠. 보아스가요. 이 보아스가 어떤 평가를 합니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남편도 죽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어머니가 모압에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는 고향이고 고국이 모압이잖아요. 거기 남아 있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자기 태어난 나라보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십니까?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 행한 모든 것. 이 룻의 효도는 그냥 효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효도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봤을 때 룻의 신앙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요, 성경 얼마나 읽느냐 중요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냐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신앙의 열매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룻이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과 연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데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불신앙적으로 행하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룻의 신앙을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죽은 다음, 죽기 전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느냐.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보통 사람들 100이면 100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없습니다. 룻처럼 행동할 사람 없어요. 다 오르바처럼 합니다. 자기 고국, 자기 가족들이 다 모압에 있잖아요. 자기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 친정 가족들 다 모압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더 소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오르바도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도 잘 섬겼고 시어머니 룻처럼 잘 섬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뭐 싸워가지고 뭐 불화한 관계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더 이상 내가 너한테 뭐 또 소망을 줄 수 없다 하면서 이 오르바가 울면서 시어머니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오르바에게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천국에 못 갔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거의 대부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것은 룻의 신앙이 다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특히 신실한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느냐, 그게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보다 보통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신앙인가? 신실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정말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것이 내 신앙을 돌아보는 올바른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룻의 신앙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보아스라는 인물의 인품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품이 좋은 분들은 많습니다.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인품이 훌륭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품이 신앙에서 나오는 인품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인품은 신앙에서 나오는 인품이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했는데 이것이 신앙에서 나오는 덕행이었습니다. 룻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는 가운데서 룻을 불러서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소년들에게, 여기 소년은 그냥 어린애들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들은 거의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봤을 때 룻이 자기네 나이 또래예요. 룻이 같은 나이 또래인데 아마 이뻤던 것 같아요. 자식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거의 처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이쁘고 이러니까 남자들이 와가지고 툭툭 건들고 이제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좀 사귀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성품도 괜찮은 데다가 미모도 있죠, 젊죠, 애는 안 딸려 있죠. 과부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년들이 이렇게 막 추근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이스라엘의 이 풍습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추수를 하고 떨어진 거를 가져가는 거, 요즘에는 그거 떨어진 거 가져가도 막 뭐 고발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추수하다가 떨어진 걸 가져가는 거, 그리고 밭 네 기퉁이 모서리의 부분은 일부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 네 거, 너희들 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과일나무에 과일을 딸 때도 맨 꼭대기에 있는 부분의 거 따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거 너희 거 아니다. 너희들 재산이라고 너희들 게 아니라 너희들 재산의 일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는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한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룻에게 비참하게 완전히 거짓골같이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이런 식으로 준 게 아니라 룻을 배려하고 도와주는데도 지혜롭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의 위치에서 폼재면서 이렇게 베풀지 않았어요. 이게 보아스의 인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섭리라는 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선한 섭리로 인도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행해요.
악한 섭리도 있어요. 악한 섭리라는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있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쓰시는 사람들 특징이요, 악행을 저질러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것까지 사용하실 거야 하면서 죄를 범하는 일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허물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시려면 믿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한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마십시오. 선한 도구로 쓰임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받는 섭리의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보아스는 신앙에서 나오는 인품을 따라서 이 룻을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면서 도와줍니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보아스가 복을 받게 됩니다. 베푼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주셔요. 결국은 누구를 얻느냐, 이런 생각을 애초에 가졌던 게 아니에요. 룻이 자기 아내가 돼요. 보아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와준 게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룻의 신앙을 보면서 감동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아스의 이 은혜 베푸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보아스에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은혜 베푸는 것은 손해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더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 먹다가 남은 게 있어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먹다 남은 거 있고 또 며느리가 모은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이 모은 거예요. 한 에바쯤 됐다 했는데, 한 에바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여러분 그 마트 가면은 20kg 쌀푸대 아시죠? 이렇게 쌀푸대 한 요 정도 돼서 요만한 쌀푸대에 들어간 게 보통 20kg짜리거든요. 그 정도 양이에요. 이삭 줍기를 하루 종일 해가지고 그 정도 양을 준 건 이거는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요. 한 에바쯤 며느리가 모아온 걸 보고 이거는 이럴 수가 없는데, 아무리 부지런히 모아도 한 에바를 모을 수가 없는데 이거 누가 도와줬구나. 그래서 오늘 누구 집에서 이삭 줍기를 했느냐 보니까 보아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신앙을 보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신앙이 완전히 기복신앙이라고만은 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며느리 2명에게 참 신앙을 전달해 주게 된 인물이 누구냐면 나오미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있고 또 하나는 참 신앙도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혼재된 사람이었어요. 이 나오미의 참 신앙을 통해서 두 며느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그러나 한 며느리는 중간에서 떨어져 나갔고 한 며느리는 끝까지 따라왔는데 그 사람이 룻입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도와줬다. 누가 도와줬느냐 하니까 보아스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때 벌써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특히 룻을 위하여 하시는 일을 보는 해안 지혜가 있었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사람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룻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딴 데 가지 마라. 성경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며느리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며느리는 그냥 순종해요. 룻은 시어머니 말에 순종해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추수를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보리 추수, 밀 추수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다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는데 젊은 남자애들하고 같이 있지 마라. 왜냐하면 젊은 남자애들 봤을 때 이 룻이 젊고 이쁘고 과부니까 이 여자 괜찮은데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젊은 남자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소녀들하고 함께 있으라. 그리고 보아스 집 외에는 딴 데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기업을 물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나 이런 것을 누구한테 팔아도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시간이 되면 흘러가면서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냥 안 돌려줘요. 그래서 이 전 남편이 있었잖아요. 나오미의 전 남편.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에 기업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업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기업을 돌려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사가지고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나오미한테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사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족 중에서라야 그 기업을, 그 전 남편의 기업을 사가지고 물을 수가 있는,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전 남편과 관계돼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보아스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순위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을 물러주고 싶은 거예요. 룻하고 결혼하는데 룻하고 결혼하면서 그 룻이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아스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룻과 결혼하면서 모든 그것 소유한 거를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2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1순위 된 사람한테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당신하고 나밖에 없다. 기업 물을 사람이. 당신이 해주겠느냐? 먼저 하겠느냐?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2순위이기 때문에. 그러자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럽니다.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결혼할래. 한 거예요. 그런데 룻하고 결혼하면 모든 기업을 사가지고 나오미 쪽에 줘야 된다. 그러니까 싫다. 나 포기한다. 기업 물을 자의 1순위 권리 포기한다 하고 보아스에게 넘긴 거예요. 보아스 외에 3순위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 1순위는 누구냐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에 있는 거 나는 안 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기업을 물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에서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신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런 거짓말들을 믿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는 율법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조선시대 때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는데 뭘 하나님만 아십니까? 조선시대 때 돌아가신 분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양심대로 얼마나 살았는지에 관해서 심판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르고 있는지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간 것처럼,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르시고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오르바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오르바처럼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걷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것이고, 심지어 세상을 쫓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문도 예수님이시요 좁은 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